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행. 그렇죠. 요즘은 이제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그 노후에 또 시골에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귀농, 또 귀촌 이렇게 하죠. 그래,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귀농은 내려와서 그냥 농사를 짓는 분들을 귀농이라 하고, 시골에 와서 이제 집을 얻어서 같이 사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귀촌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그 마을에도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 한 분씩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온 사람들은 이 농촌의 어떤 관행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서원리에 이사 와서 이장님이 전화가 전에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이사 오면 뭐 마을에 뭐 납부해야 되는 동회비인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명절 때 이제 마을에서 나오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동회비를 떼고 이렇게 목사님 보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죠. 이제 그게 이제 관행이니까, 그죠. 관행.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고, 또 요즘 이렇게 정치권에 보면 대선 자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그 불법 정치 자금 같은 거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구속되는데, 아마 그게 또 이렇게 대선 자금으로 쓰여지지 않았는가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죠. 뭐 선거 때 있으면 제가 아주 초등학교 이럴 때만 해도 뭐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하면 며칠 전부터 뭐 고무신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도 막 돌리고 돈도 막 돌리고 이렇게 뭐 이게 옛날에는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용인되지 않잖아요. 용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 뭐 관행인데,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행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죠. 이게 따르고, 또 이게 맞지 않으면 관행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기도. 자, 기도. 이제 기도하는 게 관행이 되어야 되죠. 관행.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는 했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상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이제 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또 천안에서 또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충성할 때 교회에서도 또 같은 또 사람들이 또 알아주고 또 목회자가 알아주고 뭐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것으로 인간으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거룩하고 인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부풀어 풍선급처럼 야, 내 기도 많이 한다. 야, 나는 신령하다. 나는 헌신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건성으로 하면 좋지 않죠. 그러나 하루에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 3번 할렐루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이 52주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집에서도 내가 또 기도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또 한 번씩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할 때도 있고 길지는 않지만 이제 10월 11월 되면 또 특별 새벽 기도 짧게라도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많이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이 습관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용은 사라지고 석고와 같은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형식과 내용 모두 필요하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할렐루야 다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하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70% 80%는 어떤 기도인가? 자녀에 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집사님 그렇지요. 자녀에 대한 기도. 또 이제 손주가 되는 손주에 대한 기도. 야, 하나님, 저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 부모의 헌신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축복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않고 데라는 거기에 끼워주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데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우상 숭배했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지만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오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야곱은 에서가 상둥이 형이었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는가? 야곱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내 아들에게서 향기가 난다. 복의 향기가 난다. 복의 향기. 복의 향기.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 향취로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내 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잘 대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고
너에게 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손을 봐주고 저주하리라. 이 축복의 기도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거든요. 야곱.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했지만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갔든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는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아멘. 그 리플리 증후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세계를 설정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런 정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응답 복을 주시는데 교회 헌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것은 리플리 증후군,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그런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골방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집을 지을 때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좀 복층 같죠. 복층 개념이죠. 집이 이제 이렇게 또 집 안에 이렇게 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큰 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된 골방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방,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것은 뭡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사람의 소리 들으면 어떤 데는 기분이 좋고 이 얘기 들으면 잘 들어가고 그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들으면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 같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오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합화 향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치료받고 강건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골방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골방기도,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이 드린 병명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런 기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골방기도. 이 골방을 원해 보면
타메이온 이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타메이온의 뜻은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르다. 그래서 골방기도, 오늘 골방기도 타메이온 뜻은 뭐냐? 잘라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깊은 대화를 나누라. 그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세상의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오직 교통하는 그런 골방기도,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유대인들처럼 두 번째 골방기도를 드리고, 오늘 세 번째 7절 말씀 한번 같이 했습니다. 7절.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 이제 원에 보면 발카로 게세테 이런 뜻인데 말더듬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나무 아미 타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도 몇 배, 1000배, 3000배. 그 뭡니까? 돌덩어리 불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3000번 절을 하면 무릎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3000번을 그렇게 하니까. 옛날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 지성이면.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지. 이제 수능, 아마 다음 주가 수능인가? 그 다음 주가 아직 수능 11월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인데, 이제 수능일이 되면은 큰 절에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몰려듭니다. 제가 전에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에 동화사라는 그런 큰 절이 있는데,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면 부모들이 몇천 명씩 올라와서 막 거기서 불상 앞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이번에 명문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상이죠, 우상.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습니다. 대화가 통하고 소통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 그게 인격적인 관계지. 평소에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 달에 뭐 필요할 때만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말하면 그것은 인격적인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평소에는 뭐 그런 거 하지 않다고 수능됐다고 불상 앞에 가서 똑같은 말만 막 되뇌이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거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 말, 그냥 되뇌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중언부언, 이제 유대교, 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 이제 뿌리는 시작은 같잖아요. 뭐 이렇게 믿는 어느 대상은 완전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 하루에 통곡의벽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야, 그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사이렌이 울리면 통곡의 벽을 향해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얼마나 정말 신앙이 좋다, 대단하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비인간적인 이런 막 행위를 막 저지르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자기 집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남편에게 잘 못 대한다면 그 며느리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이제 불로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동남아 이슬람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럼 국가법으로 그러면 잡아가야 되는데 이 관행이라고 폭탄을 뭡니까 차고
미국 대사관 뭐 앞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스라엘 이런 데 씁니까? 이스라엘 이런 데 폭탄 차고 청년들이 폭탄을 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폭탄이 터지면서 자기가 죽으면서 그 사람들 다 몰살시키잖아요. 하루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교통이 아니지요. 알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단에게 뭡니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통곡의 벽을 향하여 하루 3번 하는 이런 거 다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상달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능력의 기도, 오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해서 아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시장 위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골방 기도를 드리고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고 진실된 진심의 기도를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